동산노신님 제삿날이 돼가지고 제가 학장이 되다 보니까 참석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오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3시 법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이해를 해 주시고 동산노스님은 우리나라 33인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33인 한 분의 백룡성 스님 상자고 또 우리 노스님 고봉스님도 백룡성 스님 상자인데 우리 노스님 고봉스님이 이제 나이가 좀 몇 살 적고 용성 스님 막내 상자 택되는데 제가 46년 전 범어사 13살에 가니까 그때 동산 스님이 어른으로 계셨는데 지금 우리 은사 스님은 나이가 채 30이 안 돼가지고 행자들을 가리키는 행자 반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려서 13살에 절에 왔지만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어려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중이 되려면 큰절로 가라 그런다고 그런 소리를 어려서 들어서 행자반장을 한 우리 스님이 또 오녀 스님 같더라고 보니까 내가 오녀대사 소설을 읽었는데 집에서 약간 좀 내가 사기는 당하긴 당했는데 또 오녀 스님 같더라고 누대기 옷을 입고 그렇게 맑고 청아하고 청정하고 이제 동산 노스님은 우리나라 그 당시 종정이고 굉장한 어른인데 지금은 청풍당 선방이 새로 짓고 바뀌어 있지만 청풍당 선방이 46년 전에는 대바다 안에 변소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제가 4월 달인가 3월 달인가 그래 범어사를 갔는데 동산노심이 변소에 가면은 병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딥혀가지고 갖다 뒷물하는 거 그거 당번을 했어 내가 조그만 꼬매가 그런 건 이제 어른이 할 수가 없으니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물이 너무 찹다든가 너무 뜨겁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손으로 귀싸대기가 올라와요 그 노스님이 그래서 행자 때 몇 번 제가 두드러 맞았고 청풍당이 뭔지 서기전이 뭔지 상지전이 뭔지 원흥녀가 뭔지 절에 오니까 그 고유명사를 새로 익혀야 되는데 집 동수가 20여 채가 넘는 집 동수에 신부를 보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뺑뺑거리다가 또 못하면 또 주 터지고 이제 저는 거기서 3위계를 받고 우리 스님하고 우리 노스님하고 정에서 선방회를 13살에 가 있다가 다시 해인사 가가지고 우리 노심이 강조하시고 한 말은 다시 해인사 있다가 또 다시 이제 범어사를 갔는데 그때 종정으로 계신 동산 노심이 계셨는데 제가 16살 때에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도민증이라 그래요. 절에는 하도 기피자가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60년도에는 절에 기피자가 많아. 그래가지고 기피자 소굴이라 그래가지고 절에 있는 사람들 신분증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해서 도민증을 하게 됐는데 이제 도민증으로 집에 간다고 이렇게 동산 노심한테 인사를 드리니까 그 큰 방에 앉아서 이렇게 혁띠를 풀더구만 그 혁띠 안에 주머니를 꺼내시더구만 왕복 차비를 주시더라고. 근데 어려서 하도 혼인하고 저 터지다 보니까 그 옆에 가면 준익이 들고 내가 또 우리 노심은 노심대로 또 분위기가 다르고 그런데 그래 큰 방에 계시면서 집에 가가지고 도민증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인사를 드렸더구만. 아이고 난 무슨 칼로 또 쑤시든지 무슨 집을 때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옛날에 보면 그 주문치를 배 안에 어디 달고 다니는데 그 여비를 이렇게 주시는데 내가 16살 먹었는데 눈물이 줄 흐르더라고. 야
절에 와서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어른이 나를 이렇게 차비를 줄 적에는 나도 이렇게 부처님으로 이제 인정하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 스님하고 인사를 하고 범어사에서 팔송리까지 내려가서 차를 타려면 한 6km 되는데 그 당시에 그 기쁨에 충만되어 가지고 그 16살 뭐 뛰어내려가서 거기 저쪽 팔송까지. 예. 근데 그 어른은 용성 스님한테 계를 받았고 용성 스님은 남국 스님한테 계를 받았고 조계종 계맥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남국 스님은 초이선사한테 계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동산 스님 계맥은 이 범어사 서감노 스님이 계시는데 그 노스님이 동산노심 계를 받았습니다. 그 전계화상이 됐는데 계를 받으면은 비구견이 보살견이 그 당시는 전계화상이 보살계 비구견을 설하게 됐는데 우리 조계종의 비구는 전부 그 서감스님, 동산스님 이후에 서감스님한테 전부 받고 저도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와서 이제 비구견을 66년도에 서감스님한테 받았는데 그 계맥이 누구한테 내려냐면 쌍계사 고산스님한테 내려갔습니다. 예. 용성스님, 동산스님, 서감스님, 쌍계사 고산스님 이렇게 내려갔는데 제가 이번 삼월 보살기 때 20년 전부터 고산스님이 저한테 전계를 주려고 전계를 주면은 이제 오신채도 못 먹고 이제 저 고기 비슷한 버섯도 못 먹고 예. 또 이 제약이 굉장히 심해요. 또 남의 눈에 함부로 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20년 전부터 제가 이제 13살에 절에 들어왔고 선이라든가 경전이라든가 다른 여러 것이 비구계를 설할 만하고 뭐 그런 쪽에서 청정한 쪽으로 봐가지고 전혀 저한테는 하자가 없지요. 좀 하자가 있는 거 좀 탁구를 쳐서 그게 좀 이상해서 그렇지. 예. 그래서 또 법만경 강의도 해야 되고 비구계도 설해줘야 되고 보살계도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자기는 날 생각해가지고 전강은 고봉스님, 우룡스님 때 와가지고 강을 할 수 있는 전강은 받았지만 근데 유론제는 전혀 생각이 없어서 제가 뭐 강의를 이렇게 하지만 뭘 하고 뭘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제가 못해요. 이치만 얘기해 놔두면은 자기들이 깨닫고 알아서 이렇게 그렇게 알도록 이런 쪽으로 편안하게 저는 유도하는 쪽이지. 야 이건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오신채 먹자 그런 소리를 못해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전계식을 이번에 쌍계사서 저 해인사 주지하던 보광스님하고 나오고 하는데 저는 안 하려고 사양을 했어요. 또 이 부처님 경전 강의만 이렇게 한 것도 또 부담스러운데 전계를 받아놓으면은 조계종의 제약을 받고 또 언젠가는 그런 어떤 율사 쪽으로 이렇게 살림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양을 내가 하니까 20년 전부터 생각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불만이냐고. 그래서 불만은 아니지만 너무 벅차서 저는 보광스님하고 그저 정락스님하고 주라고 저는 사양을 하겠다고. 청정하게 지내고 중로로 잘하고 전계를 주는데 왜 잔소리가 심하냐고 이제 욱박지르더라고. 그래서 이런 개 같은 것은 보살계니 뭐 그런 건 다른 데서 저는 별로 설하고 싶지도 않지만 법만경 공부도 하라 그러고 또 중로로 남은 중노릇을 청정하게 맑게 잘 하라고 그런 쪽으로 그럼 받겠습니다 하고 그 전계식을 제가 전계를 받았어요. 근데 먹고 싶은 건 없자냐고 내가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지키는 율사가 있고 강의만 하는 율사가 있으니까 지키는 율사는
비군이 480으로 비구 250거로 지키는 율사는 거지만 나는 강의하는 입장이니까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그게 부담스러운 건데, 이번에 범어사 보살계 때는 증사라고 하는 것은, 칠증사라고 하는 것은 보살계를 설할 적에 부처님의 시방세계 부처님이 이 보살계를 설하는 이 계단에 보살계 동참하는 동참 제자들의 성불의 기틀이라든가 청정한 살림을 살아서 실천하라는 것들은 증명으로 앉아 계시는 거고, 갈마나 교수나 전계는 이제 직접 교단에서 설하게 됐는데, 전계를 받으면은 사마상을 해야지 칠증사를 못하게끔 돼 있어요. 예. 증사자리는 이제 앉을 수가 없어. 3사짜리 항상 강의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증사라고는 의미가 없고, 교육원장 스님이나 나나 법만경 강의라고 보살계를 설하는 교수화살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증사라는 건 이제 우리는 의미가 없죠. 그런데 보살계 칠증사에 범어사서 나를 올려놓고 신문에 이렇게 전부 다 놔버리니까 전화가 와요. 형님, 전계를 해가지고 증사서열 꼴배기에 제일 나이 어리게 졸졸 따라다닐랍니까? 누구 계단에 먹칠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강력하게 칠증사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막 들어오고, 또 우리 범어사 사중에서는 강주고 증사 내가 빠져버리면 또 마땅한 대타고 없고 하니까 또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배려를 하고 그런데, 제 생각은 증사로 올라가서 계단을 사마상 장엄을 해주는 그런 증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그게 무관해요. 1년에 한 번씩 범어사 계단이 천통이 제일 깊은 계단인데, 쌍해사 계단은 한 근 30년밖에 안 됐고, 범어사는 한 근 80년 계단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또 동산스님, 서감스님이 조계종을 대표로 해서 계단 사철로 해가지고서 전부 비구니가 범어사 계단에서 다 그렇게, 해원스님이나 현진스님도 아마 거기서 받았지요? 참말로 받았어요? 응? 비구니여요. 그냥 70년도 첫해. 그럼 나보다 훨씬 늦네. 왜 나이 1살 2살 먹었다고 그걸로 날 누르려 그래. 나는 67년도에 난 받았는데, 응? 나보다 늦네. 그럼 뭐 공갈 칠 것도 없고 뭐 계율로만. 어쨌든지 불법은 계를 먼저 받은 사람이 서차 자리가 맨 우에요. 아버지가 중이 되고 아들도 중이 돼도 아들이 먼저 계를 받으면 아들 뒤에 앉아야 돼. 천자도 임금도 계를 받으면 절에 오면은 꼬매 3위 밑에 앉아야 돼. 서차가 그래. 그 질서가 무너지면은 남남끼리 모여가지고 사는 이 불교 삼보에 그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와서 안 돼. 이 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중이 머리 깎고 계율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 애매비도 안 모시려고 절에 온 놈들 그 막무가내 놔두면은 그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파요. 그리고 지킴으로 해서 자기 내면의 정화가 되고, 지킴으로 해서 대중과 더불어 함께 화합을 하고, 지킴으로 해서 도량이 신선하게 되는 것이 이제 계인데,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증사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절 아끼는 사람들이, 조실이 수자 뒤에 앉은 거나 똑같니? 조실이 돼가지고 저 수자들 맨 끝에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별별 소리로 나를 공갈 협박을 치고 또 사중하고 반대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방을 짤 적에 제가 그 원주한테 내 대신 증사를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 그러고 방을 짤 적에 나는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요. 범어사서 야반 도주를 했는데, 유나라는 사람은 3일 동안 보살기를 설하는데
그 어떤 질서라든가 보살계를 설하는 어떤 삼화상 칠증사의 어떤 이 배려하고 뭐하고 하여튼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증사 앞에서 이제 일예하고 윤하고 제일 책임이 큰 건데, 내가 없으니까 이제 윤화를 내 자리 대신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윤화를 몸소 익히지 않는 스님이 이제 내 밑에 강사들에 올라가가지고 질서가 잡혀지질 않고 엉망이 되는 모양인 거. 그 이번에 내가 내려가니까 내 때문에 계단 망쳤다고 또 이제 이번에 또 흥교 스님이 전계 대화상이 됐는데 광주 이제 코피 터질 줄 한번 맛 좀 봐야 된다고. 그 코피 터질 일 있으면 코피 터져야지 뭐 내가. 근데 동산노심 때부터 용성부터 내려온 계맥이 말하자면 저한트로 이렇게 계맥이 흐른 편이지. 근데 그 전계를 제가 받고 법망경 10중대계 48경국에 그런 걸 저는 보면 애우니까 그런 걸 읽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 개에 대한 그 청정하고 깨끗한 쪽에 좋은 환심나를 글을 외우고 이렇게 은밀하고 하니까 그 동산노심 숨소리가 허연 미수가 이렇게 나가지고 생긴 건 또 거의 아주 그냥 골통으로 생겼는데 영감이 씩씩 하는 소리가 머리에 들려. 37년 전 가신 어른인데. 그래도 이제 행장 같은 것도 오늘 내가 애들한테 정리해주고 이렇게 관람을 지어주고 뭐 했는데, 그 16살 때 나한테 집에 있지 말고 얼른 도민증하고 범어사로 되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37년 오늘 주기에 맞아가지고 또 그런 것들이 생생히 살아나고. 나는 범어사하고는 인연이 아주 묘한 데입니다. 인연이 묘한 데인데, 그래 오늘 동산노심 37주기인데 참석 안 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했는데, 회원스님하고 이제 오늘 좀 빼먹고 싶은데 회원스님하고 공간을 치고 그래서 이제 장풍이 너무 세가지고 끌려서 이렇게 지금 이 쌍계사나 화엄사나 우리 절에는 고구차 먹을 때입니다. 우전차. 우전이라고 하는 건 비우자 앞전자 고구 전에 차를 따가지고 법제를 해서 나온 차들이 지금 우전차인데, 지금 화계 같은 데는 그 차 품평회를 지금 하고 있고 차 그 공장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차를 먹을 적에는 커피 문화하고 이 우리 동양의 차 문화하고는 달라요. 커피 문화는, 서양의 커피 문화는 커피 문화들의 어떤 그런 어떤 동적인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우전이라든가 차는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정적인 상태에서, 송나라 때 문창 스님이란 스님이 계셨는데, 송나라 때 주자하면은 공자 사상을 집대성해가지고 공자를 성인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2조 500년 유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주자학을 현실에 꼽히기 위한 그런 어떤 철저한 주자 성리 철학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주자학, 공자가 살아나려면은 당나라 때, 송나라 때 불교가 너무 흥하고 또 선이 생활선이 돼가지고 학식 많고 도의 눈이 헌출한 그런 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유교가 이론상으로 수행상으로 그렇게 좀 밀리다 보니까 주자가 노노맹자 중영대학 사서 추석서라든가 또 시전이라든가 서전 주역 뭐 또 이런 그 해석을 쓸 적에 하여튼 불교의 선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의 환경 경전이라고는 가까이 가지 말아라. 가까이 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니까 침침년 입어 기중이라. 선하고 불씨 옆에 가면 금방 빠진다. 그분도 얼마나 유교가 불교에 비유하면은 그렇게 천만
위험 부담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렇지만 중국이 살아남고 동양의 이치가 살아남으려면 불교의 일변도만 돼서도 안 돼요. 유교하고 같이 불교하고 같이 그렇게 안과 밖으로 수용이 돼가지고 사람의 어떤 인품이 안으로는 불교의 무상한 이치를 깨달아서 철저하게 피워버리는 쪽으로, 밖으로는 또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안과 밖이 서로 어울려져야 되는데, 불교의 일변도만 내보내면 다 머리 깎고 다 절에 가버리면은 씨도 안 남고 인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럴 이치는 없겠지만 주자는 항상 그런 소리를 해. 침년 이벅이 중이라 선리의 옆에 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요. 문창이란 스님이 자기 시집을 저렇게 내놓고 서문 좀 지어달라라고 그 주자 선생한테 찾아가니까, 저런 시문화라든가 저런 그런 선비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문창이라는 산중의 도인이 시집을 내면서 시집 속에 저 양구가 들어있는 걸 이렇게 보고 손뼉을 치고 너무너무 흥감해가지고, 세상에 이건 유교 선비도 못할 이런 아름다운 시를 저렇게 어떻게 읊어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주자가 문창이라는 그런 그 스님의 서문을 지어주면서 저 시를 짓고 맛있는 차를 문창 선사한테 대접을 하고 그 스님을 이단시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즘 저런 소리죠. 점의 욕습 향하여 옷이 빗물에 젖거들랑, 차라리 살구나무에 비가 맞아가지고 살구꽃이 뚝뚝 떨어진 꽃잎이 묻어나오는 그런 비를 한번 맞아봤으면 아주 신선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실록이 우거지기 시작하면은 비가 오고, 또 비가 와야 초목이라든가 실록이 무성하게 우거져서 여름을 그렇게 파람의 어떤 파노라마로 그렇게 장엄이 되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산중에 살면 일상적인 저런 구경은 많이 하는데 저렇게 시를 지어낸다는 게 어렵습니다. 정의 저질점자 어디자 가사자락을 젖거들랑, 차라리 살구나무 꽃이 뚝뚝 떨어진 빗물에 욕습 내 옷과 마음을 한번 젖어보고 싶다. 아주 자연의 어떤 그런 어떤 멋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 대꾸로 취면 얼굴에 부는 바람은 불안 양육풍이라, 버드나무 가지가 축 늘어져 가지고 파릇파릇해서 어떤 여인의 빚이 나죠. 정갈한 머리같이 그렇게 해서, 중국에는 버드나무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버드나무는 제가 이 얘기하지만 어떤 이별을 표할 적에 서로 이별하면서 버드나무를 꺾어주면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기약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나무이다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부두라든가 포구라든가 그런데 이 버드나무가 많습니다. 얼굴에 부는 바람일랑 버드나무에서 불어서 스쳐 지나오는 바람은 정말로 바람은 다 싫지만 그건 차갑지 않고 너무 정갈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말을 듣지 말고 저 식구를 한물로 원으로 이렇게 애워가지고서 음미를 해보면은 세상에 마음이 한가롭고 욕심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 부드럽고 어떤 그런 풍요적인 것이 자기 마음 살림하고 그 밖의 모습과 같이 일치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얼굴에 부는 바람일랑 버드나무 가지에서 스쳐오는 바람은 불안, 차라리 차갑지 않다. 저무의 욕습 향하오라, 옷이 기왕 젖을 바에야 흠뻑 살구나무 꽃이 빗물에 떨어져서
그런 어떤 빗물에 옷을 한번 적셔보고 싶다. 스님이 무슨 저런 소리를 다 하나 싶을런지 모르지만 사실 한가롭게 차를 한 잔 먹으면서 고인의 저런 시를 요즘 실록이 한참 무거질 때 또 비가 이렇게 올 적에 먼 산에 구름인지 안개인지 파란 숲속을 덮으면서 바라보면서 차를 먹으면서 저 시 얘기하는 건 또 격이 품위가 아주 높고 정갈. 뒤에 추사하고 신자하고 우리나라 구한말의 그 유명한 홍연천 선생하고 추사하고 모두 당시에 그런 훌륭한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연천 선생한테 초이선사가 시집을 또 가지고 가가지고 홍연천 선생은 대선비다 보니까 스님을 싫어하지요. 그런데 초이선사가 시집을 가서 또 서문을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저런 시를 스님이 지을 수가 있느냐. 이건 선비도 흉내 못 내는 시다. 옛날 주자가 문창집 서문을 문창 스님의 저 식구를 내가 옛날 그 서문을 보면서 알았는데 초이선사의 시 두 구절은 그게 버금가다. 버금가는 시다. 그렇게 또 연천 선생이 초이선사 시집 서문에 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좋은 구절들은 우리는 이렇게 만나면은 그 당시 그 어른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는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잘 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오늘 내가 소개를 이잡 간저운이요 내 밟아서 지내가는 다리는 밟을 이자 잡 간저운이요 우리는 어려서 수도암이라든가 범어사 이렇게 올라가면 개울을 이렇게 이름 보면 자꾸 개울을 건너갑니다. 개울을 건너가면 맑은 개울물 속에 파란 하늘하고 흰 구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파란 하늘 흰 구름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곡 건너가는 물 밑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산에 오르다니면서 나무를 하면서 일상적으로 그런 길을 많이 밟아오지만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런 식으로. 내 발은 시냇가 물밑에 구름하고 섞여가면서 산중을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물밑에는 파란 하늘하고 한가로운 구름이 있으니까 그 물을 산중물을 건너가는 내 다리는 항상 파란 하늘 흰 구름하고 섞여가지고 동참을 해서 그렇게 간다는 소리입니다. 힘들어요. 저런 돌. 창암 송상월이라 저녁에 산중에 창문을 이렇게 열어 젖히다 보면은 소나무의 달을 창문이 머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지로 발라놔두는 창에 초저녁에 이 보름달이 이렇게 비치면은 그 보름달 비친 한지 창문에 대나무 소리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 들리면은 그 참 산중에서 한가롭고 욕심 없고 자연을 간조하는 모습이 정갈한 모습이 거기서 느껴져요. 제가 지장제 18날 우리 안국선에서 법회를 해달라고 해서 법회를 봤는데 거기는 신도들이 법회는 처음 봤는데 신도들이 1000명도 넘고 또 전부 먹무릇을 입고 정돈이 딱 되어 있으니까 분위기가 한결 살아나고 더 좋더구만. 그래가지고 우리 부암사도 우리 현진 스님만 모여가지고 옷을 좀 만들어서 부암사 올 때는 싹 갈아입고 이렇게 정갈하게 입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라도 먹무릇을 또 입고 앉아있으니까 보살들이 안 것 같이 눈을 이렇게 까니까 웅숭하니 안 것 같더라니까. 그러니까 1000명이 쫙 앉아있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떤 보여주는 선실의 그 어떤 여유라든가 질서라든가 또 마음 자체가 저렇게 정갈해가지고 이렇게 한테 올륭한 모습으로 뚝 들어가니까 그래 보여. 난 처음 가봤어.
법문해달라고 해서 안 해주다가 혼자 돼서 못 하겠다고 원장이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마지막 그런 준비도 안 해갖고도 선시 몇 구절을 해줬는데 거긴 또 인안의 개화락이요 야정의 춘상공이라 그거 해줬잖아. 예? 예? 예. 인안에 사람이 한가로우니까 개화꽃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예? 사람이 한가롭다는 것은 물욕에 매이지를 않고 몸내 안의 마음이라든가 밖의 모든 모습에 물욕에 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고 한가롭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한가롭다는 것은 그저 수행을 안 하고 일이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다방에 커피나 마시고 찝쩍찝쩍 다방 사람들 찝쩍찝쩍하고 그런 것이 그 한가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한가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진짜 정갈하게 텅 비고 깨끗하고 밖에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무슨 그런 어떤 선악 시비 이런 관계에 마음이 비어있는 공간에 살면서 그런 밖의 모습에 해탈이 되고 초탈이 되었을 적에 그것이 한가로운 겁니다. 그냥 한가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 한가로운 것은 후천적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한가롭다고 생각하면 한가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한가롭다고 생각하지만 이상의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회사 사장이나 뭐나 이런 사람들은 다 욕심에 걸려있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고 홍삼 서의를 모아놓고 아버지 대통령 좀 잘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김영삼 씨 그 아들 누구야? 철현이가 현철이 그 조직적으로 한 거 보고 이제 놀래고 하니까 이 아들들 조심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대통령 되셨는데 우리가 살신성의를 아버지 대통령 너로 잘 하시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저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대통령 아들이라 그러면 주위에서 유혹이 많이 오고 그런데 이 금강경 공부나 마음이 한가로운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서 그것이 아버지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게 중생 세계는 물욕과 명예, 돈으로 점철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예? 예. 마음을 진짜 비워버리고 그 비워버리고 청정한 모습이 아버지를 위하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모시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관계를 이루어가고 조화를 이루어가고 해야지. 그 사람도 다 그렇다 이호여사가 먹을 것도 다 해주고 살 만큼 다 살게 해줬는데 애국 가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게 대통령 부인으로서 할 소리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전체인데 명예욕 탐진치. 걔들이 그렇게 먹을 것 주고 살 만큼 다 해준다라 해가지고 그렇게 잘 살겠어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지. 그러니까 이 금강경 자기 모습이 텅 비어버리고 밖의 모습이 텅 비어버린 상태에서 물욕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사람 관계가 본래 청정하고 부처님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공부 수양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남을 이해한다든가 아버지를 이해한다든가 한다든가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이. 먹을 만큼 다 해줬는데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왜 걔들이 그런 데 연루가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의 자식들을 잘 못 가르친 거예요. 금강경 깨닫고 이 깨달은 청정한 빈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대통령에게도 올바른 국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국민 노릇도 또 올바로 국민 노릇을 할 수가 있고 가장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잔뜩 목에 힘주고 대통령 만들어 놔두면 그냥 옛날 전두환 대통령 막 이랬었듯이 100억 내놔라고 몇억 내놔라 안 나면 또 어때고 대통령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대통령 노릇 하는 사람마다 옛날에는 국사왕사가 다 있어가지고 잡아주고 했는데 요즘은 기독교 믿고 믿고 아주 청와대 데려보내가지고 예배 보고 뭐하고 차라리 우리나라를
띄어가지고 저 미국에다 어디 한 군데 붙여놔야 돼. 예. 김포공항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마포 하니까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쓰고 홍은동도 그 한문으로 이렇게 써놔서 그래 기사 보고 왜 저거 언제 바뀌냐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저 월드컵 때 그게 다 바뀐대. 예. 당연히 한문으로 써놔. 이거 이중일 아니야? 그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예.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홍콩 사람이나 아시아권의 28억이 한문 문화권인데 우리 한문 문화라고 하는 것은 5,000년 역사고 국문시대는 불과 채 100년이 5, 6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고유의 어떤 그런 조상들이 만들어서 쓰던 한자를 다 없애버리고 마포라고 써놓고 홍은동이라 이렇게 공문을 써놓고 밑에 영자 표시만 떡 해놓으면 그건 무슨 뜻이겠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홍콩, 아시아의 한문 문화권이 28억인데 우리나라 고궁 돌아보는데 영어하고 국문 발음을 써놓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찾아가지도 못하고.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걸랑 그게 나라를 이해하는 짓거리, 나라를 망하는 짓거리다. 고속전철도 마찬가지야. 응? 근데 한가롭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없어서 편해서 한가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정하게 비고 한 모습이라는 걸 알아서 그 비어있는 한 모습 청정한 부분을 일상생활 속에서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포시하면서 참선하면서 남을 위해주면서 남을 위하는 것이 바로 보살도에서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부를 해서 도인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한가로운 경지에 이르르면은 사물의 모든 모습이 텅 비어있는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창이 있게 우러나고 살아난단 말이야. 그것이 도인의 마음이고 그것이 도인의 살림살이고 정보살이 가야 갈 길이지. 그것만 되면 그냥 연정사가 장엄되고 다 소문이 저절로 다 나는 거요. 정보살이 공부를 해서 도인이 돼야 돼. 마음이 한가로워야 돼. 현정사 그 좋은 산천 물, 소백산의 모든 아름다움이 조그만 그런 병풍처럼 현정사를 둘러싸여 있는데 그게 도인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바로 그 모습인데 꼬무라꼬무라 이거 시부름거리고 법문자라는 게 도인인가? 그 도인이 아니야. 그건 사기꾼이지. 나도 사기꾼은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진리를 말로 표현해가지고 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진리는 말을 떠난 건데. 진리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진리를 어떻게 얘기할 수냐 이 말이에요. 창문은 소나무 위에 달을 흠뻑 머금어 있고 창문이 창호지로 된 창문이 얼마나 소담스럽고 저녁에 달빛 비칠 때 정가롭니까? 거기에 대나무까지 이렇게 걸치면 더 좋고 우리 관조 스님이 저 실상의 모습 사진을 찍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청와대에도 가 있다 그러더구만. 그걸 알아줘요 우리나라에서. 그 내가 그 방이 이렇게 대나무가 있고 금정산 달이 정가롭게 비치는 그런 모양인데 너 사진 찍으려고 저녁마다 저 벽여고에서 몸부림하는데 근데 창호지에 달이 비치고 대나무 바람 소리가 서각서각 날 적에 그걸 사진에 담으려고 한 며칠 잠 못 자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찌 아냐 이거야. 그 심정을 어떻게 아냐 이거야. 알지만 나는 나 어렸을 때 해 맞췄는데 뭐. 니잡 간전이라 내가 개울물을 걸레가는 니 밟을 이자니까 밟은 다리는 항상 저 시냇물 밑에 파란 구름 하얀 달하고 항상 섞여가서 이렇게 건너간다. 달의 모습 또 개울 밑에 파란 하늘 흰구름 왔다가는 그 모습이 화엄경에서는 유정무정이 다 한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다, 달이다, 산이다, 우주다. 그건 다 무정이다. 화엄경에서 불교에서는 꼬무락 보는 사람하고 눈앞에 보이는 저 무정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면 그건 불교 모르는 소리예요. 예, 예. 보이는, 밖에 보이는 무정하고, 자기 생명하고, 둘이 아니라는 것을 원령하게 하나 모습으로 보는 것이 대승경전이고, 대승의 마음이고, 그것이 둘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너와 나와 상태에서도 벌써 전쟁이 벌어져 나가는데, 부처님이나 도인이나 뭐 또 그런 살인살이는 산도 내 모습이요, 물도 내 모습이요, 달도 내 모습이요, 구름도 내 모습이요, 개울 밑에 밝게 비치는 산 중에 하늘의 모습도 내 모습이요. 예. 그렇게 이해가 됐을 적에 불교가 먹어 들어가고, 그런 것에 지위가 원흉하고, 바로 그것이 내 살림살이라고 할 적에 그 모습이 바로 부처님 모습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되기가 힘들지. 예. 귀에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불교의 최고의 진리는 유정과 무정의 한 모습이야. 유정과 무정의 한 모습이야. 예? 그렇잖아요. 예. 만약에 저렇게 한강물이 저렇게 불어가지고 비가 오면 흐르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의 빗방울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양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인왕산이라든가 지산이라든가 금정산이다. 그렇게 산이 크지만 티끌 하나씩 모여가지고 그것이 되는 거라. 그러면은 금강경에서 얘기할 적에 전부 공으로 파악해버리면은 큰 산이라고 내가 두려울 것도 없고, 한강물이 저렇게 넘쳐 흘러도 원래 물방울 생기기 이전의 모습을 봐버리니까 선과 악을 생기기 이전에 통찰해가지고 텅 비어 있는 한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눈에 비쳐도 전부 자기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야. 한강물도 내 모습, 지리산도, 인왕산도. 그런데 고속전철을 놓고 뭘 놓고 자연을 파괴시키고 뭐하고 이 나라 잘 살게 아니 금으로 황금으로 아파트 지어놓고 빌라 지어놓고 물 다 썩어버리고 자연 파괴되면 뭐 먹고 살겠어요? 우리는 자연의 일원으로 하나의 우리 자신이 하나의 나무 그릇이고, 낙엽 속에 썩어가지고 올라오는 파란 하나의 풀잎이 바로 우리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라는 게 얼마나 더덥습니까? 지금도 자꾸 변하는데, 그렇잖아. 한순간도 가만히 머물지 않는 이 내 몸하고 내 마음 자꾸 변해서 파괴되는 걸 진짜 내 모습이라고 집착해가지고, 탐진치에 올려가지고, 아니, 홍삼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도와주겠어?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응?